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문득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만만한 목사가 되고 싶다. 만만한 목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목사 말고 상대하기 만만한 목사, 그렇다고 우스운 목사가 되겠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편하고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바라실 수도 있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그런 카리스마로 무장해서 말씀의 검을 막 휘두르면서 성도들을 어떤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목사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사실은 모르는 것 투성이고 허점도 굉장히 많고 또 이 A형 소심한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유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많이 어렵고 힘겹습니다.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신일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사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무능함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뭔가 쉽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마치 예수님이 돼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 이게 답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판단해주고 결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여정을 오롯이 걸어가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세상은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성도님도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많이 지치고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한 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도전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한 분은 주일 예배와 말씀이 기다려지던 게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피드백도 사실 들어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교회가 빨리 모이면 교회를 와서 등록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광고했지만 만만한 목사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를 옮긴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시대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목회자로서 내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 그런 양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또 소개시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질문했는데 과연 그 여인은 돌아가서 죄를 다시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좀 그 정도까지 했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진짜 돌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인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바뀌면 좀 뭐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한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참 많이 흔들리죠.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러면 그런 목표라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볼수록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힘들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신앙이란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어떤 강요하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지고 넘어지고 또 상처도 입고 아프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처한 상황은 다 제각각이고 각자 받는 어떤 이 임팩트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것을,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건 인간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심이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하게 만들었죠. 탐욕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삶은 우리에게 자족할 줄 모르게 하면서 끊임없이 소유하고 경쟁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그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살게끔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돈이, 명예가, 권력이 너를 구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쾌락에 빠지도록, 그 음란함에 빠지도록, 그 게임에 빠지도록, 그 즐거움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 본래적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제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와 닿았었는데요. 주여,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대해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맑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참 쓸모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위대한 명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에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서 이것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얻어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눈 뜰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전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리던 빛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과 이 고집과 아집에 쌓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했던 사람들의 조금씩 눈이 열린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앞에 본문이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조금씩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이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믿음. 이게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오거나 내 생각과 다르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었어요.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가는 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굶주림에서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믿는 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따르는 삶,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 되고 기준이 된다. 내 말에 거해야 진짜가 된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나를 믿으면서 뭔가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따르는 삶 말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이고 제자가 되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될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르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발끈하죠. 아니 우리가 우린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왜 자유라는 단어를 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자손입니다. 남의 종 된 적이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존재여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마치 구원파의 믿음처럼 이렇게 제사만 드리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없어집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적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저 열심 있는 종교인들로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은 실제 모습은 불의를 일삼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심과 행동을 보니 너희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가진 율법이 너무너무 완벽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적 관습과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견고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지금 헛된 것에 주목해 있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좀 무언가 교회 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들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하나씩 말씀 묵상이 이사야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1장 첫 시작을 이제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종교적 그 제의에 질려버렸다는 얘기를 하세요. 매우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재물 좀 그만 가져와라. 냄새가 역겹다. 못 견디겠다.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에 질리셨을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주목하고 싶으시거든요. 너의 중심을 내가 보고 싶은데 그런 멋들어지게 드려지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요. 하나님 내 중심, 내 진심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 11시 말고 평일날 9시, 10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도 좀 와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 속에서 죄악을 그치고 행악을 그치고 정의를 좀 행해라. 선한 일을 좀 해라.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살피고, 그런 게 내가 바라는 삶이야. 종교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기독교적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 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건, 종교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어떤 종교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짓고 예배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전 세계를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끊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그런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정체성.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잘 아는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심히 공부해라, 일해라, 노력해라. 그럼 내가 어느 순간 되면 아들로 삼아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란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2권이 떠올랐습니다. 한 14년, 15년 전 된 책이에요. 혹시 필요하시면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 감동받으신 분들 좀 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책을 가져왔어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예수와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라는 책인데요. 첫 번째 나온 책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인데, 예수님과 저녁 식사 초대장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 신앙적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 다음 연도에 나왔는데, 예수와 함께 가장 완벽한 하루라는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재밌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와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왔다, 그래서 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해서 예수쟁이가 되어버린 그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과 막 갈라서고 싶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한 그곳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대화의 이야기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 여성분 이름이 매티예요. 매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결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난데없이 종교가 끼어드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종교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요. 이때 아직 예수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그분이, 남자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는 종교가 싫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진심으로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왜곡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결국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본연의 자신이 되기를 그만두고 지킬 수도 없는 일련의 규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늘 죄책감과 비참함에 빠지죠. 그리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을까 두려워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는커녕 멀어지게 만들죠. 그때 당시에 되게 제가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교는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신에게 어떤 열심히 절하고 섬기고 애쓰면서 무언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을 섬겨요. 모든 종교가 다 맞습니다. 무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내가 내세 이 현재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극정성으로 비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 죽은 이후에 보다 더 나은 삶, 그게 제각각의 모습이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기를 원해서 또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종교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섬기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게 기독교거든요. 구원이 어떤 인간이 어떤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냥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선물로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행위로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코로나19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사실 멈춰버렸잖아요. 종교적 행위들이 멈췄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다시 종교 생활로 회귀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픔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말입니다. 신우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장의 장례가 치러지잖아요. 소식을 접했던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싱숭생숭한 마음입니다. 이었어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이제 계속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이제 기사를 접할수록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거예요. 뭐 장례를 두고 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크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물고 죽이는 세상, 분명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아픔과 선과 악의 이분법에 갇혀서 이 죽이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구원하라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살림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짓밟을까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리고 나는 과연 아무런 흠도 없는 고귀한 존재로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시대에서. 그리고 나는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높은 뜻 우신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삶의 자리에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라는 어떤 본질적인 고민들이 이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보다 더 깊은 고민과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심란한 그 마음에 저녁에 갑자기 오두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이제 큰아들하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 오늘 설교와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더라고요. 뭔가 좀 묵직한 게 들리실 텐데요. 요 일부러 앞장면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인공이 예수님과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무리를 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예수를 진짜 만나면, 저렇게 만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고 뛰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답이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한 주인공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 많이 다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종교는 일이 많다. 나는 노예를 원하는 게 아니다. 친구와 가족과 삶을 나누고 싶다. 규칙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진짜 많은 것들이 깨지고 못 볼 일 많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제각각인 나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이걸 경험하면 진짜 자유롭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 주인공이 파파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을 잃은 고통으로 사실 삶을 포기한 주인공에게 그 죽음을 방치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주인공. 그래서 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때 가까이 너와 같이 있었다. 넌 이해 못하겠지만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다. 주인공은 이 만남 속에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는데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궁금하고 속상하고 답 없는 그런 질문들을 이야기한 뒤에 진짜 자유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고통과 아픔과 허무함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어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과연 나를 이 박상윤이라는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지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자유합니다. 제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이야기해요.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진짜 편하게 목회한다고 겨우 주일 한 번 설교 준비한다고. 네, 남은 시간 말씀도 준비하고 성도들을 떠올리며 기도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또 책도 보고 신방도 하면서 참 좋습니다. 자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계속 이런 내가 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하죠. 2018년에 우리 곁을 떠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살아생전 피터슨 목사님을 만났던 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수많은 영성 관련 책을 저술하신 이 목사님이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요. simple, 단순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단순하게 살아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속의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보라고 하는데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고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이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남편으로, 아빠로 한없이 부족하고 목회자로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성품도 좋으셔서 이런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해주고 예쁘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아빠를 목사로 나름 인정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지만 인정해준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낼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대학 시절인데요.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는 저희 아내한테 가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아내를 만났는데요. 겉모습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얼마나 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삶이 너무너무 당당해졌어요.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참 한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남자아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아래서 내 세상이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강한 믿음이 그때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뭐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걸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며 살 거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죠. 그때 저에게 참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내 인생을 향해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 또 와닿았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그 밴드에 우리 강경남 권사님께서 이제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는 이 본인이 블로그에 글을 남기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권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신 내용을 딱 봤는데 시편 16편을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그 눈 확 들어왔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시편 16편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울타리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인데요, 거짓 신앙은 종교인의 하수인을 만들지만 진정한 신앙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자유로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종교적 형식과 관습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 사랑받는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맛보며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라는 형식에 갇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과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마음에 질문들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해내기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역부족이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게 우리의 무지와 미련함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게 가져오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겠습니다.